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내일부터 단열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왔겠지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전국에 참여하는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님들도 얼마나 사모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죽기 전에 그 단열 기도 현장에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니까 꼭 이번에 한 번만이라도 이 현장에서 예배를 좀 드리게 해달라,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오륜교회 등록 교인들에 한해서만 50%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의 교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좀 사랑의 마음으로 잘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의 삶 가운데에 참 속상한 일도 많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단열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기간 내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6편은요, 시편 중에서 대표적인 감사의 그런 시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매 절마다 한 절도 외에 없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후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 절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 인자하심은 무엇을 말할까요?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여기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요, 단순히 인자하심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없는 매우 포괄적이고 의미가 깊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헤세드는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이 없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어떤 권력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끊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말하면서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더 나아가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빠짐없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인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6편은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승리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조와 구원과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그 첫째는요,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상반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죠?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초태생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애굽의 모든 초태생 장자를 치셨습니까? 누가 애굽 땅에 이런 죽음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동원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동원하여 애굽의 초태생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거주하였기 때문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장자를 칠 때에 무엇을 보고 넘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 피 때문에 죽음을 면했고 그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요, 단 한 가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날 밤 꼼짝하지 않고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의 문설주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22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가지고 그 피를 자신의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궁금해서 밖으로 나와서 쏘다녔다고 한다면, 이 집 전이 궁금해서 다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이 결코 인간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지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날 저녁에 피를 바르고 그 집에 거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여러분 다 양심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가늠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도박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는 데에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누구라도 그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하기만 했다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일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자신도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자신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방인인 애굽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누구라도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하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실 그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의 문설주를 적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피로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구원해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장자의 재앙을 내려서 모든 초태생을 심판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자,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해요. 자, 출애굽기 12장 51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원문의 가장 정확한 뜻은요, 이끌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끌어 내셨나요? 첫째로 당당하게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에 애굽 사람들을 피하여 야밤에 도망을 치듯이 그렇게 애굽을 떠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종된 생활을 청산하고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취하여, 패배한 자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하여 가지고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처럼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달라 해서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람들처럼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오게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로 봐야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예언의 성취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430년 동안 바로의 종으로서 애굽 사람들의 그 노예로서의 압제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처럼 은금과 폐물, 의복과 폐물을 구해서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들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결코 바로의 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뭐냐 그러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 그것을 부끄러워했나요? 아니죠. 부끄러워했으면 밤에 나왔겠죠.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당당하게 요구했고 당당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중에 보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여기서 강한 손과 펴신 팔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다는 걸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로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누구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세 번째는요,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은 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바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바로가 들었어요. 바로가 딱 듣는 순간에 와, 이건 도간에 든 쥐가 되었구나. 그래서 바로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애굽의 온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진퇴양난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격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인 모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강한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의 흐름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멈춘 바다의 물은 쌓여서 양옆으로 거대한 물벽을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러한 장관을 보면서 자기들의 막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입을 다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듯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다시 손을 내밀자 마주보고 서 있던 바닷물은 둑이 무너지듯이 일제히 애굽의 군대를 덮쳤습니다. 그들을 일거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애굽의 군대를 똑똑히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홍해를 가르쳤습니까? 누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까? 누가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 한가운데 수장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홍해의 사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 한가운데에 물속에서 수장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너희들 보았지? 똑똑히 보았지? 홍해를 건넌 자는 말이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저 바다 한가운데에서 지금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저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홍해를 건넌 자는 다시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거닐면서 조그마한 어려운 일만 만나도 그들은 입버릇처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어요. 아니,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광야의 인생길이 힘드니까 그 광야의 인생길을 거닐면서 조그마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출애굽을 경험했고 심지어는 내가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인생길에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하면 끄떡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가 좋았어. 내가 세상에서 놀 때가 좋았다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고 내 내리 속에는 세상에서의 기억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에서의 기억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끄떡하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 나는 갈 거야,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만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애굽의 군대처럼 홍해의 수장을 당하게 되는 멸망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느냐?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바알스본 맞은편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는데 결과가 뭡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판단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는데 와보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양쪽으로는 깎아지는 듯한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사 방금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그 홍해의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제3의 길을 홍해 한바닥 가운데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했던 그 홍해가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들의 원수 대적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신들을 가로막고 자신들을 삼키려고 했던 저 홍해 바다가 자신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저 대적들을 심판하는 통로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아니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아니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홍해가 도리어 내 인생의 탈출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 한가운데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또 다른 제3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구나, 왜 빠른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앞에는 당면한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홍해의 그 풍랑만을 바라보고 파도만을 바라보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진퇴양난 가운데 빠졌습니까?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하늘 아빠 아버지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사탄은 끝장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제3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반석에 계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환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심판의 통로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셔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지시고 율절을 인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하나님 강한 손과 펴진 팔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 홍해가 다시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더 천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앞에 홍해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심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제2, 3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단체 기도회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 앞에도 여전히 홍해가 있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무릎으로 승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도리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말게 도와주시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인생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그 홍해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무릎으로 승부해서 내 인생의 홍해가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심판의 통로가 되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목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